사진을 좀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조금 흐리기는 할 텐데 어떤 사진인가 하는 것을 대충은 짐작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그 다음 사진 좀 보여주시죠. 폐허가 된 앞에 한 사람이 서 있습니다. 지금 보신 두 사진은 몇 년 전 인도네시아에서 발생한 쓰나미가 휩쓸고 간 현장의 모습입니다. 저기에 서 있는 저 사람이 우리 자신, 내 자신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참혹하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망연자실 그 자체이겠습니까? 홍수 심판이 끝이 났습니다. 방주 안에 있었던 노아와 그의 가족들, 그리고 모든 짐승들, 모든 새들이 밖으로 다 나왔습니다. 얼마나 나오고 싶었을까요? 그러니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방주는 필요한 피난처이긴 하지만 계속해서 살만한 곳은 아닙니다. 방주는 반드시 나와야 할 곳입니다. 나는 지금 이대로가 좋습니다 하는 방주가 있다면 거기에 반드시 나와야 한다 하는 것이죠. 혹시 여전히 방주 안에 머물러 계시지는 않습니까? 방주는 피난처이기는 하지만 반드시 나와야 하는 곳이 방주다 하는 것이죠. 방주 밖으로 나온 노아가 그 어떤 것보다도 우선적으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자 그 번제를 기쁘게 받으신 하나님께서 그 응답으로 선포하고 계시는 복의 내용들을 우리는 오늘 읽었습니다. 번제를 드림으로 노아가 받은 복을 우리가 살펴보기 전에 노아의 신앙의 태도를 먼저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을 받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노아의 신앙의 태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노아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말씀을 경청하는 신앙인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아시는 대로 노아에 대한 기록은 창세기 6장부터 7장, 8장, 9장까지 있습니다. 넉 장에 걸쳐서 말씀하고 있는 노아의 행적에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고 하면 그것은 노아가 단 한 번도 하나님께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노아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했는 건가 하는 것을 잘 알 수가 있는데요. 노아를 소개하는 6장 9절에 보게 되면 노아를 가리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시고 노아는 그 말씀을 들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아무런 불평이나 아무런 원망 없이 듣고 순종하는 것이 노아 신앙의 태도였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느닷없이 산에 방주를 지으라고 하셨을 때부터 노아에게 얼마나 하고 싶은 말이 많았겠습니까? 묻고 싶은 말, 따지고 싶은 말, 필요한 것들도 참으로 많았을 텐데 노아는 그냥 그저 듣고만 있다 한 것이죠. 한 번도 자기 주장을 하나님 앞에 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를 우리가 보게 된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이 저지른 죄의 이유를 변명하기에 급급했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가인은 동생을 죽이고도 하나님 앞에서 뻔뻔하게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소연했던 것을 우리는 이미 살펴왔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달랐습니다. 잠잠히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는 자 노아였다 하는 것이죠. 노아가 이토록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집중할 수가 있었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그 바탕에 깔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정확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는 것보다 더 아름다운 신앙은 없다 하는 것입니다. 노아처럼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말씀을 경청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기를 참으로 즐겨했던 인물들 몇 사람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게 되면 베드로와 이탈리아 백부장이 각각 다른 곳에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똑같이 두 사람에게 나타나십니다. 나타나셔서 백부장에게는 항구 도시 욥바로 사람을 보내어서 베드로를 청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는 가이사라에 있는 백부장의 집으로 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베드로가 백부장의 집에 도착을 했을 때 백부장이 베드로에게 하는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3절입니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것을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렇게 하는 표현 속에서 말씀을 듣기를 사모했던 백부장의 마음 자세, 백부장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렇게 말씀을 사모한 그 집에 성령의 역사가 임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부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상 3장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셔서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는 그 마음 자세, 사무엘,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민족의 지도자로 삼았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또 한 사람, 잠잠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린, 말씀을 듣기에 준비가 되어 있었던 사람, 다윗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시편 62편 1절 2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말씀을 듣기를 사모했던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왜 말씀을 듣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듣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듣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 하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역사상 하나님께서 침묵하신 것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다만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았거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몰랐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의미는 어떤 것일까? 가만히 앉아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날마다 가만히 앉아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온다고 한다면 정말로 우리 모두는 다 그냥 가만히 앉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야 한다 하는 것이죠. 읽고 있는 중에,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깨달아지고 내 마음에 부딪혀지고 내 마음에 느껴지고 내 마음에 찔려지는 말씀, 그것이 바로 나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것이죠. 말씀을 읽거나 공부도 하지 않는데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들려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으십니까? 말씀을 읽으시고 말씀을 공부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노아에게서 정말로 잠잠히 말씀을 경청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배울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번제를 받으신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번제를 받으신 하나님께서는 그 받으심의 기쁨의 표현으로 현실의 절망스러움을 극복해 주시는 힘을 주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노아가 방주 밖으로 나와서 목격한 그 현실이 어떠했겠습니까? 조금 전에 사진으로 본 장면 그 이상 참혹한 표의 모습을 아마 노아는 보았을 것입니다. 온 세상이 1년 이상 물에 잠겨 있었으니 오죽했겠습니까? 정말로 아무 말을 할 수도 없는 기막힌 현실이었을 것입니다. 심판이 이토록 무섭고 엄청난 사실이구나 하는 것을 노아는 깨달았을 것입니다. 방주 안에 있으면서 방주가 물에 떠서 이리저리 다닐 때 방주 밖에 있던 모든 것들이 물에 잠기고 엉망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짐작은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차마 이 정도일 줄은 몰랐을 것입니다. 죄 가운데 거할 때에는 죄의 결과로 오는 고통이 어느 정도일지 모릅니다. 지은 후에 죄의 결과가 어느 정도인지 알게 된다 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심판이 오기 전까지는 먹고 마시고 다 죄 짓고 삽니다. 심판이 닥쳐야 심판이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을 실감하게 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가 이렇게 온 세상을 꼼짝 못하게 묶어 놓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런 바이러스가 엄습할 거라고 누가 알았겠느냐 하는 거죠. 그저 한두 달 전염되다가 여느 바이러스처럼 사라지겠지 했는데 이 정도로 처참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 참상이 지금 눈덩이처럼 커져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현실을 보고 있다 하는 것이죠. 남녀노소 빈부를 따지지 않습니다. 높고 낮은 사람 차별을 하지 않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폐허와 절망 속에서 노아가 기억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이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노아는 정결한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립니다. 예배를 드렸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 인간입니다.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참담한 절망 앞에 직면할 때 찾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다 하는 것이죠. 우리는 평소에도 와서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평소에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우리가 어떤 기막힌 현실을 마주할 때, 병원에 가서 검진을 했는데 암일지도 모른다고 하는 절대절명의 순간을 경험하면서 드리는 예배는 다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내 현실이 절박하기 때문입니다. 처참하고 참담하고 기막힌 세상, 남은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절망의 현실 앞에서 노아는 하나님께 번제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린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예배가 어떠했겠습니까? 이 예배가 습관적이었습니까? 이 예배가 형식적이었을까요? 정말로 그 어느 때보다도 진실했지 않겠습니까?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으면 죽을 것 같은 간절한 예배, 영과 진리로 전심을 다해서 드리는 예배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도움과 간섭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닫고 드리는 예배는 여느 예배와 다르다 하는 것이죠.
이때 부르는 찬송은 다르고 이때 드리는 기도는 다르다 하는 것이죠. 절망적인 위기 앞에서, 절대절명의 위기 앞에서 드리는 예배는 간절합니다. 절박합니다. 그것이 노아가 드린 예배였다 하는 것이죠. 일제 강점기를 지나서 6.25 사변 후 50년대, 60년대 보릿고개가 허기진 온 국민들의 배를 움켜잡게 했을 때 사람들은 하나님께 절박하게 매달렸습니다. 삼각산에서, 하늘산 기도원에서, 대한수도원에서, 골방에서 민족을 살려달라고, 나를 살려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인권이 무엇인지도 모르던 가장 가난한 그때 국민들은 절실했다 하는 것이죠. 그때의 예배는 정말로 참으로 진실했습니다. 그러나 80년대를 지나면서 교회가 성장하고 잘 살게 되면서 그와 비례해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예배는 형식적으로 흐르고 주일 성수는 필수가 아닌 선택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예배에 대한 간절함은 아침 안개처럼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90년대 되면서 사치와 방탕, 타락의 길로 치닫는 교만이 우리 중심에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괜찮다, 아니 차라리 하나님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오만함이 머리 끝까지, 그 교만함이 머리 가득가득 채우기 시작했다 하는 것이죠. 결국 우리는 지금 그 교만과 오만의 결과를 고스란히 당하며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 부모가 돌아가도 찾지를 못하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이 객지에서 싸늘한 죽음이 되어도 가보지 못하는 현실이 되고 말았다 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다시 돌이켜야 하는 것은 노아처럼 전심으로 드리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절박하게 하나님을 찾고 또 찾는 예배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을 보게 되면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찾는 예배가 우리 삶 속에 있어져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노아에게 하시는 말씀이 21절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잠시 살폈습니다만 21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다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 멸하지 아니하리니 말씀을 합니다. 모든 것이 깡그리 사라진 폐허 속에서 노아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이제 내 인생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내 삶이 앞으로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절박한 심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다 하는 것이죠. 노아의 간절한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21절 끝에 보게 되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 바꾸었다. 내가 이제 네가 드리는 그 번제의 절실함, 그 제사의 간절함 때문에 내 마음을 바꾸어서 다시는 이제 살아있는 생물을 멸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마음조차도 바꾸는 능력입니다.
간절하게 드리는 우리의 예배는 우리의 인생도 바꾸신다 하는 것이죠. 형식적으로 시간만 채우다가 가는 예배는 하나님의 마음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생명을 걸고 드리는 예배, 절박하게 드리는 예배, 그 예배는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는 예배라고 하면 세상을 바꾸지 못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는 예배라고 한다면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을 바꾸지 못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는 것이 예배라고 한다면 왜 이 세상을 바꾸지 못하겠습니까? 예배는 내 마음도 바꿉니다. 10년 동안 새벽에 나와서 밤늦게 들어가는 고생을 하면서 영주권을 받고 자식 유학시키고 나니 남는 것은 만신창이가 되어버린 몸. 주일 예배 드리고 가게로 가서 내일 장사 준비를 해야 되는데 몸이 말을 듣지 않아서 당분간 예배 출석을 어렵다 말을 했습니다. 제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같이 기도하자고 해서 한참이나 기도하고 나서 우리 교회 나오지 않아도 되니까 가까운 동네 교회라도 가라고. 그럴 뿐이 아닌데 얼마나 힘들면 그러겠습니까? 그래도 예배는 중단되면 안 되기에 동네 교회로 가라. 이렇게 동네 교회로 가라고 한 이 목사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이런 분이 지금 이 순간 우리 가운데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배는 쉬면 안 됩니다. 예배는 회복되어야 되는 것이지 예배는 중단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정말로 이 예배가 하나님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예배가 내 삶을,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번제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다른 복은 다시 시작하라고 하는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9장 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9장 1절을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여러분, 이 말씀 익숙한 말씀 아닙니까? 절대로 이 말씀은 우리에게 처음이 아닙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처음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복입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복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담이 잃어버린 복을 노아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다시금 회복되어졌다 하는 것이죠. 특히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는 이 말씀은 8장 10절에도 17절에도 있고요. 오늘 본문 7절에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겠습니까? 하나님은 인간을 변함없이 사랑하고 하나님은 인간이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신실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비록 실패하였지만 노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인간과 복된 교제를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9장 1절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 하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께서 항상 인간에게 또 기회를 주시는 분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우리가 그분의 기대에 부응치 못했다고 우리를 포기하고 버리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나 선지자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도망갔던 사람 아닙니까? 이렇게 불순종한 요나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 찾아가셔서 위로하여 주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끝없는 사랑, 한없는 사랑, 그 큰 은혜로 하여금 요나를 다시 선지자로 서게 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한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셨고, 회복시키는 것에 그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양을 먹이도록 하는 사명까지 주시는 회복의 모습으로 세워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하는 단어 가운데 가장 감동적인 표현은 다시라고 하는 그 말이다 하는 거죠. 예레미야서 31장 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우리니 네가 세움을 입을 것이요 네가 다시 소고를 들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춤추며 나오리라. 신명기 30장 5절에 보게 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그 다시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소중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7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 돌아온 탕자를 다시 맞아들이는, 귀빈을 환대하듯이 영접하는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는 볼 수 있고 확인할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이처럼 성경에는 불순종의 자녀에게 다시 찾아와서 말씀으로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가 수없이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온통 흘러넘치는 것이 이 성경 말씀이다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삶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지금 내가 서 있는 신앙의 좌수가 어디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너무 멀어져 있지 않습니까? 말씀과 너무 거리를 두고 있지 않습니까? 신앙의 게으름과 나태함을 합리화하려고 하는 구차한 핑계와 변명이 너무 많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너무 무디어져서 아무런 영적 감각이 없이 그냥 대충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다시 찾아와 주시고 다시 은혜를 주시고 다시 신앙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때문에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고 다시 시작할 수 있음을 믿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다시의 은혜가 있었기에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담에게 주셨던 축복을 노아에게 다시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너를 버리지 않았다, 내가 너를 잊지 않았다 하는 것이죠. 내 약속은 여전히 유효하다, 내가 너에게 준 복은 계속되고 있다 하는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고 그 약속은 신실하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아담이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노아가 드리는 제사에 감격하여서 다시 한번 그 복을 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변하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은 영원토록 불변하다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용기와 축복이 되고 있습니까? 다시 시작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은 가만히 있는다고 들리지 않습니다. 듣기 위한 훈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예배가 다시금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다시 내 신앙을 점검하십시오. 그리고 다시 복을 주시는 하나님과 다시 믿음의 경주를 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다시 복을 주시는 하나님, 수없이 실수하고 수없이 죄악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보혈의 은혜로 다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해 절반을 보내면서 하나님 다시 내 신앙을 점검하면서 다시 시작해 하시는, 다시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과 더불어서 이 이민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